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어제 설교를 하면서 다 하지 못해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갖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 번역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 봉독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하시고 그들의 영토도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들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을 통해서 공정히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리스 이 아테네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당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 아테네 아리스바고 대법원에서 지금 이 전도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이 아리스바고 그 대법원 중심으로 해서 이 근처에는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는 올림푸스 12신이 있죠. 또 그리스에는 이름이 중복되는 신들도 있지만 14신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전을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다 가둬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러한 배경을 갖고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신전들을 보면서 한 신마다 신전을 두고 전쟁의 신이면 거기 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의 신이면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다산 그 자손들의 복을 주는 신이면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신들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또한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예배당 안에만 묶어두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배당 벗어나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도 계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에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또 이 아름다운 이 자연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얼마든지 임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 땅의 삶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 시작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창조론이 맞느냐, 아니면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이 맞느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창조론이 참입니다. 창조론이 맞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화학적인 그러한 반응으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원숭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진화하고 진화하고 진화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이 진화론.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을 만드셨고 그로부터 후손들이 온 세계에 퍼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놓치면 안 될 진리는 뭐냐면은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창조론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요,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28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에 와보니까, 이 아테네에 와보니까 금에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은에다가 돌에다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숭배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야.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런데 이 그리스 아테네 와서 보니까 돌에
나무에 벽에다가 이 같은 형상들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천주교에 아주 모든 그 뭡니까 그 성자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돼서 영흠이 있다고 가서 그 형상 밑에 그 발 만져지는 거기를 하도 만져가지고요 반들반들해요. 이게 다 우상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30절, 32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들었은즉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이 무지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설 것을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옛날 이순신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갑니까? 자, 오늘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참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이제는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이 승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옛날 신라 시대의 사람들, 삼국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들의 무지를 오래 참고 여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분명히 재림의 예수님이 오십니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이거보다 더 명확한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영생의 나라, 다 영생의 나라, 지옥도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영생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룩의 나라, 소망의 나라, 정결의 나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갖고 이 땅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갖고 오늘도 넉넉히 이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